이번 수양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좀 고통과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제 아내도 가끔 애들 없는 곳에서 한 3박 4일 혼자 푹 쉬고 싶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요즘 빈도가 좀 줄긴 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죠. 어디 아프거나 스트레스, 고통과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둘째, 고통이 없어진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 예. 그러니까 그걸 포괄해서 하자면 좋은 환경. 그래서 이왕이면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서 뷰도 좋은 곳, 그런데 살면 좋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느 정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행복, 최고의 행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진짜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 이 메시지를 그 전에 써놨는데 어제 임보세 선교사님 답을 말씀해 버리셨는데, 답은 사랑하면 행복합니다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할 때 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것일 것입니다.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실현된 행복의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1, 새 하늘과 새 땅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환상 가운데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우주와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곳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 그거 아시나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처음 창조 때에는 양들도 계시니까 처음 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고통과 저주, 눈물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초에 창조한 지구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는 4개의 맑은 강이, 지금 수지라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흘렀고, 그 강 주위에는 금과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맛있는 먹을 과일들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이 지구가요.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저주가 임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의 결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낙원이 아니라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현재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첫째로 이 새로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새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은 첫째로 거룩하고 둘째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입니다. 신부 단장이 어떻습니까? 결혼식 날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2주 전부터 마사지도 미리 받고 그날은 특수 분장을 해가지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습을 만드는 날인데 누구를 위해서죠? 다른 사람 보라고? 사실은 신랑을 위해서. 근데 바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그 단장으로 이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열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동산을 거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는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성막의 저 불기둥,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저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기둥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침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말 자체가 뜻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땀 흘리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런 성전 같은 정해진 장소,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왼쪽 사진이 성전의 그 단면도인데 그 화살표로 돼 있죠. 거기가 바로 그 쬐끄만 네모처럼 돼 있는 방이 지성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앞에 문이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저 성막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저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인된 인간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악된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죄악된 소욕들을 부인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주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죄의 몸을 완전히 벗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의지와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된다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집트에 노예가 돼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학대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우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협박이죠, 협박.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왕이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왕이 말을 안 들었는데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이제 나중에는 제발 나가달라 사정하면서 각종 보석을 다 주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그 새로운 세상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이 왜 납니까? 눈물이 왜 나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나죠, 눈물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해야 되는 것도 고통이고 또 몸에 드는 각종 질병도 고통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날마다 아픈 환자들을 보는데 나이 들고 아프고 서러워가지고 돈도 없어서 제 앞에서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세요, 제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족이 죽을 때 눈물 흘리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도 울게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이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고 위로해 주십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들은 그 소아시아 7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늘 소망, 매우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로 이 땅의 고난을 참아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있고 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기 자신 자체가 짐이죠. 자기 육신의 죄성과 싸우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흘리는 눈물들, 수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이곳에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이렇게 수양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이방 양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이런 모든 수고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네, 속담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참 슬기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게 멋있다. 아니 속담이 멋있다고 의미가 좋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똥밭에 굴르더라도 이승이 좋다. 고통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늘나라 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영원히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지선 전도사님처럼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소풍처럼 살다가 그 나라에 가면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통이 다 끝날 때가 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없애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신실하고 참되니. 하나님은 지금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헛된 소망을 심는 환타지 소설 같은 말씀이 아니라 참되고 신실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모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또 끝내시는 창조주시고 우주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이 소극적으로 고통과 눈물만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생명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생명수를 자동으로 풍성히 목마른 자는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제 지선 전도사님처럼 막 이렇게 아니 천국에서는 그와 비교되지 않게 우리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속에서 넘치는 희락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마시게 될 그 생명수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 생수를 주십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흠뻑 흘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그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쾌해지면서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이 팍팍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생수로 이 땅에서도 작은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하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걸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하나님과 천국에서 관계가 백성으로 나왔는데 둘째 관계가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7절 상반절에 보면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들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모든 것을 상속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에 저희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또 자기 집인 양, 그리고 다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고 먹습니다. 막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왜 마음대로 하죠? 저를 닮았잖아요. 제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긴다는 의미일까요? 세상의 유혹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것,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8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제목보다도 1번, 2번 목록이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뿌리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후에 생긴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신뢰, 믿음 관계가 깨진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결과로 모든 도덕적인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 또 점술과 우상 숭배 같은 영적인 범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갈 수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일제시대 그 목사님이셨는데
신사참배를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본의 그 신을 이제 조상 신을 우리가 이렇게 절하는 거, 예. 그거를 거부하시다가 십계명을 어긴다는 의미에서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힘든 참 시간을 보내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눈만 뜨면은 옆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일본 순사가 시끄럽다고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하 10도 추운 겨울에 이불도 없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손발이 이제 진물이 화상이 나면서 막 진물이 나고, 아니 동상 진물이 나고 얼어버리고, 또 영양실조로 이제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위께서 함께 하시니 내 식구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주를 체험하리라. 이 땅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또 고난 중에도 손양호 목사님을 버틸 수 있게 한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이 소망이었습니다. 또 당시 그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그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는 때가 오는데요. 그때 일본 판사의 판결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 목사는 장래 일본을 포함해 현존하는 각국의 통치자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재림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영원한 이상 왕국이 실현된다고 망신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상 국가 사상을 반국가 사상을 다수의 교도에게 선전했다. 일본 판사가 쓴 내용이에요. 일본 판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판결문에 이 성경의 내용 기록될 정도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이 목사님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공산당에 끌려가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총으로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깨지면서도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전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도 이 분명한 하늘나라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27절 말씀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9절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준다고 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고 아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예수님의 신부고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결혼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이란 제도는 그 장차 영원한 그 새 세상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의 관계보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실제인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 이 땅에서 결혼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죠?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의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친밀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을 나타내주는 모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누릴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고 아내가 될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형상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이 성에 대한 설명들을 볼 때 그것이 그냥 먼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먼저 그 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주는데 이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이 나고 그 빛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근데 이 말씀의 표현 있잖아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의 빛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표현과 또 이 사진,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때요? 요한이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거를 최대한 표현한 게 이건데 실제로 그거만큼 표현을 못했겠죠. 그 성의 빛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가야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그 성과 성을 둘러싸는 성곽을 묘사하는데요. 저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성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씩 기둥처럼 세 있는 것들 있죠. 그 안에 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옛날 건물의 구조라는 것. 그래서 먼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벽 있죠. 그 성곽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성곽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고 높다. 매우 크고 높고 또 12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실까요? 네. 그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것은 성구역이 높다, 크고 높고 문에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그 12문에는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고 장차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온 세상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에는 12기초석, 그 성벽을 받쳐주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복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곽은 이제 전체가 벽옥으로 쌓여 있고 지금부터는 그 성의 모양과 그런 걸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성의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곽은 전체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아까 말한 기초석은 다양한 빛깔과 광채를 가진 12가지의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은 수정같이 맑게 빛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1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 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상징적인 의미를 했잖아요. 근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2개의 보석을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석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으로 빛나는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이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면 진주가 얼마나 크다는 소리죠? 작은 진주도 막 화려하잖아요. 근데 진주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곽이 이렇게 화려한 12가지 보석과 또 문은 진주, 이렇게 성벽은 벽옥으로 다 돼 있는 이렇게 화려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이제 그 성곽 안에 있는 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성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데요. 가로와 세로 높이 같은 정육면체, 퍼펙트 큐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만드는 재료는 정금입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100% 순금을 의미합니다. 정육면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또 정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이면서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서 오늘 말씀 외에 딱 하나 이 동일한 구조와 재료를 가진 구조물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지성소를 보면은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저게 그 성전의 단면도인데 저기 그 왼쪽 끝에 날개 달린 그 동물 같은 천사입니다. 거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기를 만드실 그 구조를 다 설계도를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가로 세로 높이 같은 정육면체고 또 그 안에를 정금으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의 지성소와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지성소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 시점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 시점 바로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보좌와 성소가 사람과 따로 있는 곳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따로 있는 곳에 나오는데 오늘 그 전으로 나와주세요. 바로 그 다음. 근데 오늘 말씀 이후인 이건 3절 제가 잘못했는데 22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인 저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거기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교회가 다 됐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오심으로써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그 혼인잔치가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고 이곳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성의 내부의 모습을 말해주는데요. 성의 내부에 길이 있는데 길도 정금, 길이 순금이에요. 근데 금이 맑은 유리 같대요. 그런 금 본 적 있으세요? 길이 금인데 맑은 유리처럼 빛이 나는. 이것은 우리 현재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재료와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 그 성에서 볼 빛은 지금 저 LED 정원 형광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빛으로 온 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된 성과 또 금으로 된 성, 이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소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준비될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신부인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날의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단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 단장이 어떻게 되어진가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어떤 티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의 단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만국이 이 성의 빛을 보고 그리로 다니며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 외에 만국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지만 성에 거주하지 않는 만국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이들 또한 성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이 바로 이때 예수님과 함께
이들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소감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근데 마음이 항상 이렇게 공허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중3 때 자아 정체성이라는 그 도덕 책의 설명을 보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 제가 하늘의 별을 저녁에 보면서 이 넓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끝이 없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구는 뭔지도 안 되는데 지구에 있는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해갖고 이제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공부만 하다가 고3 때 이제 공부와 경쟁 막 이런 1등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 좀 재수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삶은 너무 괴롭다. 빨리 끝내고 싶다. 정말 그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그때 어릴 적부터 제가 엄마 따라서 강제로 교육을 다녔거든요. 하나님을, 성경에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고3 때 여름 수련회 제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이제 막 간절히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진짜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나를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구나. 그때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과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평안과 기쁨, 안정감, 내 존재의 뿌리를 발견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저녁에 시간 밥을 이제 제가 빨리 먹고 조용한 곳에 혼자 가서 막 이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제가 원했던 뭐 성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유혹과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전공 공부를 막 하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공부가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력도 저보다 좋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전공 비행을 했는데 제시 한 번 걸리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랑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예과 때 공부를 열심히 해도 140명 중에 125등밖에 안 나와요. 제가 장학금 받는 친구만큼 공부를 하는데, 근데 친구들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는지 저한테 막 물어보러 와요. 장학금 타는 애들이. 막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제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졸업할 때는 25등까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대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들어가서는 제가 잠이 정말 많거든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잘 자지 못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을 다 소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기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믿음을 이제 점차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병원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한 명은 지금 응급학과 전공의 수련 중인데 현재까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기독병원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때 제가 일상의 삶에 그 안주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외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정이나 직장의 삶이 이제 익숙해지고 안정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이 땅의 것들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죄를 짓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이 땅의 그 일상적인 삶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고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더 깊이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학생 때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9시가 수업이면은 8시 50분에 눈을 떠가지고 바로 가고 그렇게 하길 잘했거든요. 근데 막 새벽에 더 일찍 눈이 자동으로 떠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과 더 오랜 시간 교제할 때 이런 마음의 그 세상의 유혹들과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의 행복을 더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한 소망이 더 커져갔고 점차 이 기쁨과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가정에도 제 변화가 생겼는데, 둘째 하늘이가 새벽마다 막 무서운 꿈을 꾸면서 막 소리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또 성격이 저와 이제 아시겠지만 극과 극이거든요. 저의 첫 여자친구 아내와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됐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동안 이제 저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고3 때 저를 처음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주님께로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이 인도하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라는 주님의 아내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이고 저를 단장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으셨지만 그 복을 막 비나이다 이거 있잖아요. 기복 신앙이 컸는데, 그리고 제가 학생 때 막 유배포 가서 막 선교사 이야기 막 하면은 너는 나가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나가라 막 이런 생각이셨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어머니 기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시더니 작년 여름 가족 모임 때는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올라갔던 것처럼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지는 가정이 돼야 된다. 저랑 동역자가 당황해가지고 엄마 왜 이러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이 되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깨우시고 준비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다임 목자님께 코멘트를 받으며 저에게 하늘나라 그 산소망 리빙 호프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저에게 남아있는 그 육신의 죄성과 싸우며 주님 앞에 살고자 치열하게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실제로 그 열매로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모습과 비교할 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그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영원히 막 투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한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닌 거는 맞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삶이 영원히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받지만 결국 제가 바라보아야 할 곳, 제가 속한 곳, 그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고 이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곳, 죄가 없고 거룩함만 있는 곳,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과 함께 금으로 된 길을 걷는 곳,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만을 누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 제 마음 한켠에 있던 그 이 땅의 삶으로 인한 짐과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이 소망과 빛으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힘들 때마다 이 천국을 그려보아야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그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소망,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소망 말씀을 맡겨주시고 제 마음에 소망과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곳입니다. 또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며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천국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늘 소망 찬양 함께 부르실까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푸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